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성경 읽기 새번역,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말씀 묵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불리는 비유로 모두 하나같이 잃었다가 되찾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 몫의 유산을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갖고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비렁뱅이 신세가 됩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본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큰 아들을 위로하며 설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중요하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이고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이고 세 번째가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인물들은 저마다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고 작은 아들은 어떤 인물이고 큰 아들은 어떤 인물인 것입니까? 먼저 비유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의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결과적으로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좀 더 단호하게 아직 유산을 나눌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가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작은 아들에게 훈계하시며 거절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주셨고 작은 아들은 비참한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일말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전형적인 탕아입니다. 조금 가진 것으로 허세를 떨고 방탕하게 살다 결국은 비렁뱅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탕아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아들은 어떤 동정도 환대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해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큰 아들은 동생의 처신과 행적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집에서 일만한 큰 아들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작은 아들의 방탕과 회개일까요? 큰 아들의 분노일까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아들이고 동시에 큰 아들이라는 것과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 소중한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작은 아들의 방탕과 회개가 있고 큰 아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받아주심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부요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탐욕과 방탕과 이기심으로 인해 처참하고 비참해진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황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지체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